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116번째 주인공이죠. 우리 고백하실게요. 착한 사람 바나바. 네, 착한 사람 바나바라는 주인공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206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 신약성경 206면에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착한 사람 바나바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야말로 분명히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잘 모르고 또한 기억조차도 잘 나지 않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하게 바나바입니다. 자, 공식 질문이죠. 자, 이 바나바, 여러분들이 아는 바나바는 과연 어떤 인물입니까? 네, 뭐 빨리 끝나기 원하면 누구나도 대답을 하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아는 바나바 어떤 인물입니까? 네. 아, 모른다. 제가 알기로는 중직자방에 막 뭐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컨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일까요? 거기 나오는 내용 이상의 것이 담겨 있으니까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바나바 어떤 인물입니까? 마가의 삼촌. 자, 이쪽이 먼저 선수 쳤어요. 이런 건 빨리 말씀하시는 게 낫다니까요. 또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야, 거의 철저하게 질문대로 지금 답을 해주고 계세요. 올려놓은 대로. 자, 또 밭을 팔아서, 예, 기록된 대로 다 좋습니다. 자, 예, 보통 그 정도죠. 진실로 바나바는 맞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드물게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리고 사도적 재능을 가진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무엇보다 바나바에게는 인물을 알아보는 해안이 있었고, 자, 지금 바나바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감사해요. 부자라고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어요? 부자. 네, 혼날 뻔했습니다. 예, 부자보다 인물을 알아보는 해안이 있었고 따뜻한 심장을 가진 자였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는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더불어 목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은은하면서도 뜨거운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는 거죠. 즉, 막 특출나지 않아요. 하지만 끊임없이 변치 않는 그 뜨거움을 지닌 자가 바나바였습니다. 다소에 은둔하던 바울이 빛을 볼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바나바 덕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바나바의 이름은 사실은 그냥 단순히 헬라어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운 아람어를 음역한 이름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아람어를 음역한 인물로서, 자, 그 뜻은 고백하실게요. 예언자의 아들. 예언자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누가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바대로 위로의 아들, 권위자로 번역한 것입니다. 즉, 원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예언자의 아들이라는 아람어를 음역한 뜻인데, 누가는 그것에 대해서 별칭으로 위로의 아들이다, 권위자다 라는 것으로 번역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역시도 그의 별명일 뿐이고, 사도로 불린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자, 이러한 바나바의 출신은,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바나바의 출신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구브로 섬이죠. 오늘날 키프로스 섬 태생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주실게요. 구브로. 이게 좀 중요합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할 때 이것이 좀 중요해요. 그 배경을 아는데. 바나바는 구브로 섬 태생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야 될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는 아까 바나바의 인물 소개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뭐였다고요? 예, 부자. 뭐 갑자기 착한 사람이라고 나오시니까 뻔히 머릿속으로는 부자를 기억하고 있으면서 말하면 혼날까봐 갑자기 착한 사람. 네,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인데 보기 드물게 무엇이었다고요? 부자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아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땅을 팔아,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납한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런데 이러한 바나바보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요. 쭉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러한 바나바보다 더 부유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는 바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삼촌인 바나바에게 복음을 듣고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돼요. 이러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바로 그들이 소유한 것으로 복음 확장을 위해 선용했던 매우 좋은 케이스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 가운데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다음 주 성경 인물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내로 하면은 12시가 돼도 아마 설교가 안 끝날 거예요. 자, 이러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친척 관계를 증거하는 성경 구절은 바로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자, 좋아요. 바나바는 뭐 부자였다, 레이지파였다,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친척이었다, 이 정도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구심이 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자, 바나바의 출신이 어느 지파였다고요? 레이지파입니다. 자, 레이지파 분기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맞아요. 분기시 허락되지 않은 레이지파예요. 그런데 이러한 레이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부자였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용납이 되시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이지파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다른 지파와는 달리 분깃이 없었던 지파가 레위지파입니다. 토지의 고유 지분이나 지파가 집단적으로 영구하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지파, 그 지파가 레위지파라는 거죠. 즉 레위지파에게 영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레위지파 전체에게는 별도의 영토가 허락되지 않았고 할당조차 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기업은 오직 단 하나,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레위지파의 기업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위지파가 실제 전혀 재산을 가질 수 없었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제한적으로 가나안의 일부 땅과 집을 소유하면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고백하실게요, 생활용 농사 정도는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모두 다 중앙성소 중심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분깃을 할당받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정착 이후에는 지파별로 너무나도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레위 지파를 챙긴다는 것이 모두 다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안 챙기는 지파도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지파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생활용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브로 섬 태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보면 뭐가 있냐? 해외에 소유한 땅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레위 지파 개인이 처분해서 교회에 헌납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출생지 구브로 섬, 이러한 구브로 섬이 또 중요해요. 이 구브로 섬이 어떠한 곳이냐면 그 명칭이, 고백하실게요, 구리광산. 구브로 섬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구리광산으로 되어 있는 섬입니다. 지금은 키프로스 공화국이 되었고요, 구리 생산이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나라가 바로 이 구브로 섬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로 이 구브로 섬에서 나는 풍성한 구리로 인해서 갑부가 너무 많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주전 58년까지 애굽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 제국에 속한 섬이 바로 이 부요한 구브로 섬이었고, 로마 제국에서도 탐내는 섬이 바로 이 구리광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구브로 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브로 섬에는
주전 100여 년 전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했었고 활발한 상업활동과 종교활동 역시도 활발했어요. 그리고 바나바 역시도 바로 이 구브로섬 태생으로서 물려받은 이미 자신의 분깃으로 허락된 이 땅이 있었고 바로 그 물질을 가지고 종교활동에 힘쓴 자가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는 레이지파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요. 허락되지 않은 분깃인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구브로섬이라는 태생으로 분깃을 한시적으로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의 목적 역시도 잘 아는 자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교회와 주의 사역에 내어드리며 힘쓴 사도가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들은 초대교회 위인들을 생각하면, 게다가 여러분들 사도들 생각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리십니까? 사도, 바울. 또 누가 떠오르십니까? 베드로. 그 다음엔 요한. 거의 순서죠, 공식처럼. 특히 바울 사도는 기독교를 세계화시킨 영웅적 사도로 기리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 바울, 요한 못지않게 초대교회에 큰 공헌을 한 사도가 있다는 거죠.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도라고 불리운 바나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바나바에 어떤 큰 족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 인물이 바나바니까 공부해서 그 정도 나왔지, 만약에 지난주에 제가 바나바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무엇을 대답하셨겠습니까? 한두 가지 대답하고 말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초대 교회사에서는 이 베드로와 바울과 거의 밀접할 정도로, 거의 비슷할 정도로 중요도를 여기고 있는 자가 사도라고 불리운 바나바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진실로 바나바는 탁월한 목회자로서 또 이방인의 사도로서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에요. 그가 부자여서요? 자신의 것을 헌신해서요? 아닙니다. 12사도 외에 사도 바울과 야고보와 함께 영광스럽게 사도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는 한번 고백하실게요. 사도의 자격을 지녔어요. 지금 우리는 바나바의 그냥 간략하게 서론에서 배경을 지금 우리가 들었는데, 지금 바나바는 사도의 자격을 지녔다는 거죠. 이렇게 바나바가 사도의 반열에 오른 것이, 사도의 자격을 얻은 것이 그가 자신의 소유를 받아서 교회에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지파가 레위 지파라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서 사도로 오른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가 사도로 추앙받은 것은 그의 신앙과 인격이 탁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어떠한 인격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떠한 신앙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상당히 결과론적에 매인 이 땅 가운데 가치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탁월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뭔가 결과물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매가 있어야 탁월하다고 여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바나바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바나바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백해 보실게요. 나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나의 가정에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탁월한 자로 부르셨어요. 이걸 솔직하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게 뭔가 의욕이 없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탁월한 자로 불러주셨어요. 정확히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탁월한 신앙을 통해서, 역시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탁월한 인격을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자, 뒤에 말씀 듣기 전에 나는 솔직히 이 탁월한 신앙, 탁월한 인격이라고 들었을 때 굉장히 부끄러웠다. 야,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손들지 말고 내가 대변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부끄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끄러운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당연하고,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라고? 여러분들이 막 허다한 열매를 보여줄 수 있게 하라고? 능력을 보여주라고? 아닙니다. 대체 그는 사도로 추앙받을 만한 탁월한 신앙과 인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이러한 바나바는 아마도 예수님의 교육을 직접 받은 120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 추정이냐면 10명의 신학자가 있다고 한다면 8명은 120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2명 정도는 확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교제한 제자만이 사도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사도의 자격이란 것을 몇 가지 정했는데, 첫 번째로는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교제한 사람이었어야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로서의 표적과 권능을 지닌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교제한 사람. 근데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사도로서 표적과 권능을 지닌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사도로 인정할 만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놀랍게도 이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바나바가 사도로 인정할 만한 표적과 권능의 사례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는 지금 무엇으로 인정받았다고요? 사도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표적이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권능이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사도의 자격으로 인정될 만한 탁월한 인격이자 신앙이고 성품이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지금 바나바에 대해서 붉은색에 표현된 문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증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본성이 선한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를 그 인격에 맺어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 자, 착한 사람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어디에 맺는다고요? 인격에 맺는 겁니다. 인격에. 성령의 열매를 인격에 매어서 어떠한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 그것을 착한 사람이라고 의미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뒤에 나오지만 어떤 탁월한 신유나 기적의 권능이 나타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실로 바나바는 나보다 이웃의 유익을 구했고 나보다 이웃을 긍휼히 여겨 도와주며 내가 아닌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인도해주는 착한 은사가 탁월했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위로와 인도함이 격려가 은사입니다. 자, 사도로 인정받을 만한 탁월한 그 능력, 권능이 무엇이었다고요? 위로해 주는 것,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권면해 주는 것. 그걸 하나님은 뭐로 인정하셨다고요? 은사이자 권능을 열매로 맺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사도의 표적과 충성심이 증명되었다. 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가 무엇이라고요? 사도의 표적과 충성심이 증명되었다는 건데,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신유나 기적의 권능보다는 고백하실게요. 사랑과 교육의 은사가 뛰어났다. 그것이 성령과 믿음의 충만의 열매로 드러났다라고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목회자적인 사도였어요. 손대면 누가 막 낫고, 어떤 말씀의 권능에 사람이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떤 은사가 뛰어났다고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사랑과 교육의 은사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의 어떠한 은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는 거. 그것이 어떤 열매요? 사랑의 열매로. 그것이 교육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바로 목회자적인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회자적인 사도였던 바나바는 맞습니다. 고백하실게요. 위로와 권면의 사도. 위로와 권면의 사도로서 바울을 등용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 주셔야 돼요. 누가가 바나바에 대해서 별칭을 지을 때, 번역을 했을 때 어떠한 이름의 뜻으로 번역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이거죠. 이름 그대로 위로와 권면의 아들이었어요.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며 슬픔에 쌓인 성도들을 어떠한 문제라고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지도해주며 양육하여 육성해주는 은사가 탁월했던 자가 바나바였다는 거죠. 바나바가 했던 가장 보람 있는 위로의 일은 교회에서 배척당했던 바울을 교회의 중요 인물로 등용시킨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초대교회사의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바울을 받아들인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바울의 경우는 누가 봐도 오늘날로 따지면 이단과 흡사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와해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랑 동일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 개종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으며 영접하지도 않고 사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상처가 너무 크거든요. 왜요?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세월들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받아왔고 인내하며 내가 그것을 감수했던 세월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내가 경험한 바로 봤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은 개종해서 회개한 자일까요? 아니면 뭔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가온 자일까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가온 자처럼 당연히 여겨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 역시도 사도 바울을 불신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 소외된 바울을 인정하고 그를 믿어주며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 주는 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겐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마음에 낙심이라는 것이 있고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근거 없지 않아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처를 근거로 해서 상황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분석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혼을 붙여주셨다는 것을 모르진 않아요. 모르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붙여진 바 되고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될 자라면 이러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가 돼야 돼. 이러이런 식의 행동에 어떤 다른 점이 있어야 돼. 말에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정해놓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실을 알게 모르게 주어진 말씀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내가 그동안 당해왔던 과거의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가 기준이 되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가족이 되었던 영혼이 되었던 동일한 상황에 대한 무엇이 있냐? 26절이 말하는 대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붙여주셨고, 한번 고백해 보실게요. 나의 가족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또 상처를 받게 될까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또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두려움이라는 걸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제한적으로 상대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조차 그렇게 했는데
야고보조차 그렇게 했는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편견을, 경험을 버려야 합니다. 편견과 경험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편견과 경험을 버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염대 배우자가 변화될 거라고 말씀을 주셔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염대의 자녀가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셔도 나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믿어보겠다고 하지만 인내도 제한 것이 되고, 내가 그 삶을 사랑으로 포용한 것도 제한적이 되며, 거기에 더해서 내가 인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나도 모르게 위선적인 말, 나도 모르게 외식하는 말로 나를 점점 포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자에게는 평안이 함께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 있는 자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돌아가면 항상 평안하십니까? 막 기대감이 가득 차십니까? 내 배우자와 내 자녀를 보면, 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정말 쓰임받을 거야, 지금 모습이 중요하지 않아, 이전의 모습이 오늘 아니야, 반복된 것이 아니야, 점점 지금 변화되고 있어 라는 믿음의 확신 세계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럼 그렇지, 내가 받은 은혜를 그럼 그렇지, 왜 가정에서 이렇게 불편해, 왜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 왜 내가 지금 이 공동체에서 내가 이만한 일을 또 감당해야 되냐는 의구심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나보다 커야 됩니다. 약속이 내 생각과 내 경험보다 더 뛰어나던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한번 믿음을 선포해 봅시다. 나의 배우자는, 나의 자녀는 바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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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되길 원해요. 능력의 사도가 되길 원하고, 믿음 좋은 자녀와 배우자가 되길 원하고, 그 사람에게 크게 쓰임받는 걸 원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경험해왔던 바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왔던 바로는 아직도 갈 바가 먼 겁니다. 아직도 갈 바가 멀고, 근데 내가 지나온 세월까지 따지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바램은 변화인데 나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다고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치 누구처럼요? 하다못해 사도라고 부름받던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런 자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바나바와 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나바는 그냥 맞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변호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진실로 바나바는 그냥 나라도 믿어줘야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안타깝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사도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과 그가 주께 받은 사명, 그의 진실한 활동 사실을 변호해 주었어요. 당시에도 바나바는 교회에서 사도로 추대받고 의로우며 충성된 기둥 같은 인물로 인정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인정받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해온 세월이 헛되지 않습니다. 인내온 세월이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받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여러분들 마음 위로받으라고? 아니에요. 또 다른 바울을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인정받게 하고, 나의 지나온 세월들은 내가 보상받기 위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세월이었음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인내합니다, 교회에서 인내합니다, 직장에서 인내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라고 하면서 기가 막힐 정도로 나의 어떠한 보상을 내가 바라곤 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이 세월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한 주의 가치로 보상받게 될 것을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나바는 인정받았어요. 바나바는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바나바는 나의 위치를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고, 아니 왜 바나바가 저와 같은 사람 편을 들어줘? 아니 누가 봐도 지금 저 사람은 뭔가 악한 의도가 있는 거잖아 라고 여겨지는 다수의 의견이 있는 그런 바울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고 변호해 주었으며 천거해 주었기 때문에 드디어 바울은 자유롭게 사도들과 교제하며 주의 일꾼으로 활동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라도 믿어주어야 합니다. 나라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믿어줘야 할 때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트러블이 왜 생깁니까? 격려해 줘야 될 타임에 격려가 아니라 나는 또 쓴소리를 했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안 믿고 있군요.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를 받고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입술은 뭐가 돼요? 정답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이 안 되는 틀에 박힌 정답. 그 심령을 쪼갤 수 있는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기준에 맞춘 정답을 들이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귀에 정답은 듣지만 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통해 반드시 바울 같은 자를 세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을 배우자, 자녀들을 보내셨음을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바로 그날을 위해, 나의 삶이 그 영혼을 위해 지금까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위해 쓰임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 인내하게 하셨고, 그것을 위해 더 헌신하게 하셨으며, 그것을 위해서 오늘날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나바는 은둔한 바울을 중용시켜 주셨어요. 자, 어떤 바울이었다고요? 은둔한 바울이었습니다. 당시의 바울은 회심했죠. 네,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쓰임받을 곳이 없어요. 뭐라 말씀드렸죠? 능력은 있는데 쓰임받을 곳이 없어요. 유일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뿐이었는데 유대교인들이 배교자인 바울을 살해하려고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부득불 고향 다소에 가서 은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제 활발하게 주의 일에 힘써야겠다. 이제 활발하게 내 결단으로 나아가야겠다 라고 여긴 바로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은 잠잠히 기도하며 은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들처럼 은혜를 받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어줘야겠다. 내가 변화되어야겠다. 내가 그래서 선한 본이 되어야겠다. 나아갑니다. 나아간데 내 앞에 놓인 상황이라는 것은 내 사역의 날개를 활활 펼칠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펼치기는커녕 한 걸음 떼기도 힘든 상황들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곳이 정말 내 사역지가 맞나?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만한, 한마디로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사역은커녕 계속 현실의 삶 가운데서 메아리치고 반복되고 다른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삶만이 나에게 놓여져 있다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역을 해야 되는데 현실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잠잠히 부르심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다린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무려 AD 34년에서 44년까지 몇 년이에요? 10여 년 동안 잠잠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내의 세월이 몇 년이냐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잠잠 있는 세월이 몇 년이냐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기가 하나님의 시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결단하고 무언가 행해야겠다라고 나아가고자 하는데 배우자가 방해한다? 자녀가 방해한다? 방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내가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내가 잠잠히 때를 기다리는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내 말을 튀어나왔다. 이런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고난의 시간이 10년이 되길 원하십니까? 10일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 모르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광야를 통해서 알고 있죠. 40일이 좋습니까? 40년이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광야의 40년을 내가 선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할 것이 없어요. 할 장소가 없습니다. 자신이 할 것은 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바울의 나이 5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요즘이야 50대면 한창이라고 하지만 이 당시 때 50이라고 한다면 언제 주님을 만나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되었죠. 이제 자칫하면 노인이 되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야 될 처지가 바로 당시의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방 세계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10년 기다렸더니 지금 분명히 자신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고 지금 뭐가 설립됐다고요? 안디옥 교회. 즉 자신이 봤을 때는 보다 더 험난한 장소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 이방 선교사이자 목회자로 누가 파송되는 것입니까? 바나바가 파송됐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맞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너무나도 더욱 극심해졌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이 이방 지역까지 확산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거예요. 당시 안디옥은 그 당시만 해도 인구가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부요했어요. 그럼 뭐가 항상 있었다고요? 우상, 타락, 문화 이런 걸로 극심했다는 거죠. 이런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협동 목회자로 삼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다소까지 내려가서 한 집 한 집 정성껏 수소문하여 바울을 찾았습니다. 자, 지금 안디옥이라는 지역 자체가 목회하기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담임 목회자예요. 목회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나바 무엇을 했다고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한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정성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대해줘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야 되나? 의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나바가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굴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바울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나의 자녀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내 나름의 정성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공로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은 그 정성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자고, 아니 그 이상의 정성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손길을 통해, 나의 입술을 통해 그 영혼의 마음을 감동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영혼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예, 맞아요. 그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정성을 통해 감동의 길로 열어주고 계심을 의심치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바울을 협동 목회자로 삼게 됩니다. 드러났게 1년 동안 열심히 목회와 전도 일을 하며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단순히 바울에 대해서 너는 크게 쓰임받을 거야 한 것이 아니에요.
책임져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책임져 주었습니다. 함께해 주었습니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주었습니다. 그를 계속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로 이때부터 세계인들에게 기독교의 존재가 서서히 알려지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에도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바울을 수소문해서 마치 삼고처리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바울을 초빙할 때에도 그 누구도 이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을,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나게 될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알죠. 내가 기도하고 낳은 자식이야. 내가 기도하고 한 결혼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 여기까지는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어요. 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치를 믿어야 되고 그 가치는 내가 오랜 세월의 인내의 목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내가 그 옆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정도 정성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영혼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내가 정성을 쏟는 것에 대한 가치가 있는 영혼으로 여길 것이냐, 아니면 내가 쏟아부어봤자 전혀 소용없다고 내가 스스로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가치를 내가 평가절하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누구나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 영혼이 성장하길 원하고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통해 보십니까?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그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 보고 계세요. 근데 내가 그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장 시급한 상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혼의 가치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근데 그것이 내 방법과는 다르죠. 왜요? 내가 그 영혼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적으로 부자여서 인정?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무언가 보여줘서 인정?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것이 드러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드러나는 것은 과거의 실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나 회심했습니다, 나 개종했습니다 얘기해도 지금 사도 바울의 눈에 드러나는 증거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능력을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는데. 즉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사도 바울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영적 가치를 보셔야 돼요. 영적 가치를 봤습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영적 가치를 보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임을 믿고 그에게 정성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나의 가정의 결과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결과가 내가 속한 공동체의 결과로 예비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나바와 같이 사용하십니다. 그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눈을 믿지 마세요. 내 경험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와 뜻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한까지도 지금 그 영혼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상처가 아니다, 이것은 인내가 아니다, 가치에 따른 마땅한 헌신이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요, 개척자이자 탁월한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진가를 알아본 바나바의 위대함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실 때 바로 이걸 두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분명 보석은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죠. 하지만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보석의 진가를 알고 발굴하며 다듬어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보석을 발견하는 자로, 이러한 보석을 다듬는 자로,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 자로 부르셨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석이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발굴해야 되는 단계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내 눈에는 돌덩어리밖에 안 보여요. 내 눈에는 빛나는 것이라는 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곡괭이질해서 돌을 캐내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왜요? 캐봤자 뭐만 보여요? 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반드시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보석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가 이러한 작품의 원석임을 내가 믿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이고도 세상적인 어떠한 결과물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시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약속에 힘입어서 고백하실게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영적으로 먼저 분별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으로 영적인 그 분별력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통해 위대한 바울과 같은 작품이 여러분들의 가정 곳곳마다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당시에 미미해 보였던, 아니 수많은 사람의 반대가 있었고 그것이 대세의 주류였으며 너무나도 그 반대가 당연해 보였던 사도 바울을 발굴시키고 육성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득용시킨 공로자입니다. 더불어 바울의 1차 선교의 파트너로서 이방 선교의 사역의 주역으로도 활동했다는 것이죠. 내가 발굴했어, 내가 너를 키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같은 동역자 위치에서 함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바나바보다 더 큰 능력과 탁월함을 갖춘 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한번 고백하실게요, 바나바로부터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한 명만 아멘. 지금 뭐 배우고 있습니까? 지금 곳곳마다 주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로부터 목회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더 큰 주의 일을 행하는 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근간이 바나바의 목회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온유, 인내, 눈물로 교인을 섬기던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 바나바의 별칭이 무엇이었다고요? 권면과 위로의 아들. 권면과 위로의 아들을 이라는 별명을 지닌 바나바를 본받은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장 기본을 놓치지 않았던 것, 어떠한 성령의 역사에 매이지 않고 어떤 결과물에 취하지 않았을 수 있었던 것, 목회의 본질은 권면해주고 위로해서 영혼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바나바로부터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나바의 목회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게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우리 주께 굳게 붙어 있읍시다. 가정에 다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트러블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이것은 배우자 때문도, 나는 지금 막 은혜가 충만하고 나는 이전보다 좀 더 변화되고 나는 조금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배우자가 지금 몰라준다, 배우자가 지금 저런 소리 한다, 저런 행동을 한다, 내 자녀가 답답하다, 이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굳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굳은 신앙으로 주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주께만 붙어있어서 의심치 않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주께 붙어있다고 나는 여기면서 실상은 나에게 붙어있고 내 과거에 붙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바나바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만 붙어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를 함께 할 때도 바나바의 권고, 그러한 바나바의 권고에 도전받은 바울의 권고 역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앞에 있는 사람이 은혜가 없는 것 같아도 나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권고였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1장 23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지금 불구서에 표현된 이와 같은 권고와 교훈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목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의 본질이 됩니다. 언제나 굳건한 흔들림 없는 마음, 즉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을 여부를 따지지 마시고, 누구와 함께 있냐 여부를 따지지 마시고, 지금 항상 다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가? 아니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똘똘 뭉쳐 있는가? 내가 지금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나는 허다한 부족함 때문에 내 마음에 낙심과 오렴에 그 늪 가운데 내가 빠져 있는가?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이후에 바울의 목회 중심 메시지는 실제로 주 안에 굳게 뿌리박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는 내용이 이 이후에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을 참된 목회자를 육성시킨 스승이자 모범이 되는 자였습니다. 무엇으로 모범이 되었습니까? 물질로요? 어떠한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요? 허다한 증거로요? 아닙니다. 믿어주었어요. 정성을 들였습니다. 함께해 주었습니다. 격려해 주었어요. 권면해 주었습니다. 본이 되어 주었어요. 지금 특별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한 거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걸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대로 위로를 전하길 바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내가 받은 그 격려대로 격려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믿으시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더불어서 나 역시도 그들과 함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금이야 오기야 정성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도 그 영혼에게 정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범이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의 스승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10년째 변했냐 20년째 변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때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 바나바가 자신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름받을 거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가 되었을 때 늘 항상 분별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항상 영적 안목을 가지고 통찰력을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가 바울과 함께할 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방법 가운데 변화를 보게 하시고 그 변화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심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배우자가 교회로 당장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내 자녀가 교회 나와서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교회 수련회 한번 딱 참석한 다음에 방언이 터지기 막 시작합니다. 예, 그죠. 아멘이 곳곳마다 나오죠. 근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드물죠. 그럼 우리는 어쩌죠? 또 낙심을 하는 거예요. 또 낙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셔서는 안 돼요. 낙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부터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이, 자, 여러분들 사역지는 어디라고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세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근데 얻은 것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번 주에도 나왔듯이 선한 양심을 아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실천하는 능력까지 있어야. 실천하지 못하면 뭐가 부패됐다고요? 내가 부패된 겁니다.
실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예,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선한 양심에 매여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사역지가 되는 가정의 조그만 변화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보는 통찰력이 생긴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10년이 되었냐? 20년이 되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간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라고요?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기간은 그 영혼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뿐이지 내 상처의 기간을 대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스승으로 부르시사 그 기간만큼 가치 있는 영혼을 양육하게 하십니다. 그 기간만큼 가치 있는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은 운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내가 어떠한 눈이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배우자나 자녀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배우자 가운데 역사한 걸 볼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내가 생각한 때대로 주장해봤자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시간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말을 하세요. 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언어를 하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 이미 내 기준 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배우자는 평생 가도 답답한 사람, 평생 가도 능력이 없는 사람, 평생 가도 탁월하지 못한 자로 내가 스스로 만들게 되고, 내 자녀 역시도 내가 지금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만큼도 성장하지 못한 아둔한 자가 돼버릴 뿐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분별했을 때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자로 내가 세워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은 한번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됨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바나바는 소외되었던 사도 바울에게 기독교의 대사도가 되는 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았던, 사람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죠. 과거의 경험을 기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그의 통찰력과 위로해주고 지도하며 육성해주는 그의 은사는 오늘날 현대교회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불어 우리 가정의 변화와 성장의 중요한 요소는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영적 통찰력, 이것을 두고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주여, 혹시 나는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여, 나는 지금 영적으로 분별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여, 나는 지금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경험한 걸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허락하신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실게요. 위로해주는, 본이 되는 바로 그 은사예요. 옆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잘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나에게 붙여준 가정과 영혼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과연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평할 때 뭐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까? 신실한 자?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자? 은혜 충만한 자? 아니면 그럴 줄 알았어, 좀 잘하는 척하더니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의 은사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물질이 생기길 바라고, 기도하면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사를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은사부터 잘 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은사는 내가 받은 위로를 그대로 전하는 은사,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본이 되는 은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옛날 부흥신학이 펼쳐졌을 때처럼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시면 가정에 복을 받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을 받은 위로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은 은혜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실까요? 나의 정체성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내가 지금 특별하게 무엇을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본이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의 성장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가정과 지금 내가 속한 교회와 직장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어떠한 물질, 어떠한 문제 해결이 절대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알아봐야 돼요. 말로만.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선한 양심에 대한 말씀을 왜 선포하게 하셨겠습니까? 선한 양심이 부패하는 것은 뭐 선한 양심 몰라서? 아니요.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부패한 겁니다. 능력이 없는 걸까요? 의지가 없는 걸까요? 의지가 없는 게 부패한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 모르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 배우자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약간 뿌듯해졌습니다. 네. 이거 모르는 자는 없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의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분별해 보셔야 돼요. 지금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거하는. 지금 뭘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거해야 돼요. 온전히 확신 가운데 거하는 깊은 영적 통찰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은 나의 깊은 영적 통찰력이에요. 오늘 이거 강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거 강구하셔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아니요. 정말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 한번 일주일간은 한번 따져보세요. 일주일간 나는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행을 했는지, 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했는지, 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으로 대했는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대했는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대했다면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깊은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그 통찰력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요, 그 사람의, 맞아요, 여러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십니다. 대화를 하시죠. 이것이 일견 대단할 수도 있어요. 왜요? 이전에는 대화하면 싸움만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하면 트러블만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큰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겨요. 시작이 뭐냐는 거죠. 시작이. 그 사람의 현재 상황에 따른 권면을 위한 대화이냐? 아니면 한번 고백하실까요? 기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기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른 권면이라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깊은 영적 통찰력은 정답을 정답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깊은 영적 통찰력은 영혼을 세워줍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영혼을 세워주는 거예요. 기준은 약속입니다. 기준은 말씀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아온 삶, 시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지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배우자와 자녀와의 대화에 몇 퍼센트가 말씀이 되고 계십니까? 몇 퍼센트가 나의 요청이 되고 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지도하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적 지도자로서 부름받은 자가 우리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25년간을 돌아왔죠. 25년간을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믿어주셨고, 아버지는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돌아왔을 때 이제 아내를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죠. 뭐 그 사이에도 교회는 당연히 나가죠. 자, 그러면 그 25년의 사이 동안 교회 나갔을 때 제가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눈치 보십니까? 없었는데. 예,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는데. 근데 예수를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심보다 믿어주신 분, 그래서 약속을 선포하신 분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세월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다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간입니다. 그 돌아가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시간입니다. 낮아진 자가, 돌아감을 경험한 자가 동일한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게 교수님들이 충신대, 그 다음에 충신 신학대학원, 충신 일반대학원, 목회전문대학원 가시는 분들한테 꼭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세상을 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정확히는 성도가 경험한 세상이 어떤 건지를 알지 않으면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는 정답만 얘기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으로 있는 그 영혼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큰 사역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돌이키기 위한 경험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까? 경험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아니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는 그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래요. 내 부모가 나를 믿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로 믿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간증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바나바의 리더십이 바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의 성장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돌려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이상 매번 그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매번 똑같은 상태에서 맴도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장할 때입니다. 이제는 변화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바나바의 리더십이 무엇이었다고요?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격려해 주었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비단 그렇게 영혼을 세우는 것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 역시도 최선을 다했어요. 바나바는 이방 선교에 힘쓴 인물이었습니다. 이방 선교의 첫 걸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포문을 열고 힘차게 나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역이 누구예요? 당연히 담임 목회자인 바나바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 첫 번째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명은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은 사역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한 영혼에 세우는 데 있어서 밑거름을 삼는 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 열매 맺기를 또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 주역 담임 목회자인 바나바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방교회에 본격적인 선교사 파송을 하실 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보내주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로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인을 구속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주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붉은색으로 표현된 분을 보시기 바라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뭔가 이상한 거 좀 발견되지 않았나요? 지금 사도행전 몇 장 말씀이에요? 13장이면 주역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까? 바울입니까? 바울이란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다른 순서와 다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성령님께서 지금 사역의 확장을 이루시는데 성령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먼저 누구를 지칭하셨습니까? 바나바를 지칭하셨고, 바울에 대해서는 그 회심전의 이름인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이라고 지칭하셨다는 점이에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인정받는 때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인내, 여러분들의 헌신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받고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중요한 인물의 이름을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는 지금 바나바입니까? 바울입니까?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였고 사도 바울은 그의 협동 목회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의 바나바는 바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지도자의 위치에 놓여진 것이 맞습니다. 신앙 연륜도 목회 경력도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13장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의 결실 많았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았죠.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다 들었잖아요. 믿고 묻지 않습니다. 13장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믿고 묻지 않아요. 결코 저의 상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네, 믿고 묻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13장인데 이미 사도 바울의 눈에 띄는 증거물이 허다하고 13장에서의 주인공 역시도 사도 바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령님께서 누구를 통해 선교사 파송을 명하신 것입니까? 바로 담임 목회자인 바나바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아무리 나는 진짜 지금 나 인정도 못 받고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밑거름처럼 쓰임받는 게 전부인가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알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이거 정말 나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주신 걸로 좋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아둥바둥해야 됩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존귀함을 내가 누리고자 하잖아요. 그럼 나는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낮아진 것 같더라도 부유한 자가 됩니다. 바나바는 1차 이방 선교사로서 부름받을 때부터 사도 바울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회에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선교지의 행로와 수종자를 바나바가 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떠난 바나바와 바울은 우선 선교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근데 놀랍죠. 성령님께서 어디를 가장 먼저 선교의 대상지로 정해주셨습니까? 구브로 섬이에요.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죠. 물론 성령님께서는 이 구브로 섬이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요, 구리 생산으로 세계에 알려진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먼저 구브로 섬으로 보내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바나바의 고향이란 점도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명령, 사명,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시사 주시는 것입니다. 간과하지 않기 때문에 주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길 원하시냐? 오직 단 하나, 믿음을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보길 원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언어가 나오길 원하시는 것이지, 인간적인 정답 가운데 내가 나의 뜻을 이루고자 아둥바둥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첫 선교지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나바는 끝까지 분별했어야 되죠. 그런데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을 선교의 보조자로 수행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첫 선교 사역은 바울과 1차 이방 선교 사역의 파트너로 활동한 바나바가 주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브로를 선교하고 밤빌리아,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함께 선교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무사히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게 되었어요. 그 기간은 약 2년간이었는데 중요한 점은 그 기간 동안 바울의 위상이 이제는 바나바 못지않게 교회에서조차 높아졌다는 점이죠.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행하지 못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설교도 바울이 주로 행하면서 많은 이들을 전도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인정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새 그의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 자, 사울 히브리식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희망입니다. 희망. 희망에서 로마식 이름인 바울, 작은 자. 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뜻이 무엇이라고요? 희망입니다. 근데 제대로 쓰임받기 시작하니까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작은 자. 그것은 바울이 지닌 로마 시민권이 이방 세계 전도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현실적인 부분과 하나님께 작은 자로 쓰임받았지만 그래서 큰 자가 되었던 바로 영적 원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교회에서 온전히 인준받고 다시 이제 2차 선교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안타깝게도 바나바와 바울은 크게 다투고 헤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끝까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바로 1차 선교 여행 시에 도중에 하차한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다시 데리고 가자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자, 어떻게 들리십니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자신의 조카 마가 요한을 끝까지 선교여행에 동참하고자 한 거. 자, 우리 한번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나는 이것은 틀렸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이거는 맞다고 생각한다. 자,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맞다가 있고. 자,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빨리 답을 말씀해 주세요. 뭐라도 말해도 틀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자, 마가는 나중에 쓰임을 받게 될까 안 받게 될까요? 마가는 실제로 사력을 보잖아요. 마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를 잘하는 자가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가 요한은 쓰임받게 되었어요. 자, 한 명의 원을 세우는 데는 이 마가 요한을 붙드는 것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이 되죠. 근데 전체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인간적인 면이 더 작용한 틀린 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면모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실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인해서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하시기보다는 그 사건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건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의 말씀은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왜죠? 저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다시 그 동일한 길을 밟은 것을 원치 않지 위로받고 또 위로해 주시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위로하고 세워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로 선교하게 하고 헤어졌어요. 이 일로 인해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는 함께 선교 파트너로 일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바나바보다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시장은 어땠다고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으며 그냥 누가 봐도 대적자라고 평가절하했던 인물이 이제는 한 명의 헌신으로 인해, 한 명의 신뢰로 인해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그 절친했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하찮다고 여길 수 있는 일로 인해서 다투고 헤어진 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조차도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간에 있었던 어떠한 트러블이 징계거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섭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회개할 자는 회개하시고 결단한 자는 결단하시면서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도록 인정해주며, 누구를요? 나와 다투었던 배우자를, 나와 관계가 틀어졌던 자녀를, 그 형제 자매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온유하고 관대한 인물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담대한 개척 정신이, 어떠한 결단력이 사도 바울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사도였던 것도 맞아요. 그는 바울과 헤어진 이후에 다른 지역을 선교한 것이 아니라 그냥 1차 선교를 했던 지역만을 돌보려고 돌아간 것입니다. 분명 바나바는 탁월한 목회자였던 것이 맞아요. 어떤 은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은사는 위로의 은사였고 권면의 은사였고 격려의 은사였으며 믿어줌의 은사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개척자가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나바와 헤어진 사도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그조차도 1차 선교지였던 지역을 순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더 넓고도 먼 유럽 지역을 선교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야말로 생소한 딴 세계로 사도 바울은 발길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만일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계속 동행하였다고 한다면 유럽 선교는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족도 떠나갈 때가 존재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든 내 배우자든 다른 사역의 터가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의 터로 나아가고자 할 때 내 옆에 끼고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아시다시피 대형교회에서부터 개척교회, 시골교회, 중대형교회를 다 경험해봤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훌륭하다고 해서 자녀가 훌륭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가 훌륭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대다수의 이유가 무엇이냐? 부모님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 자녀를 사랑하다 보니까 A부터 Z까지 다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녀가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비전을 발견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인정해 줍니까? 옆에 있으려고 합니까? 옆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끝까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녀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내 배우자가 내 믿음보다 연약하다고 해서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영적인 책임인 것이 그의 사역의 길까지 내가 A부터 Z까지 알려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떠나갈 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사회적으로 나아갈 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한 단어를 미리 말씀드리면 고백하실게요. 영적 통찰력. 영적 통찰력이 없게 되면은 오히려 더 성장할 자를 가둬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이끌 자를 가둬놓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가 한 집사님을 굉장히 지금까지 축복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냐, 배우자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배우자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배우자를 보고 기도했을 때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 이분은 교회를 세울 자다. 이 믿음 없는 이 아내들 어떡합니까? 지금 이 믿음 없는 아내들 지금. 네. 나는 아니겠죠 하면 누구예요? 나라니까요, 지금. 자, 커트. 저는 그 배우자를 봤을 때, 지금 처음 들으셨죠? 예, 예. 저는 그 배우자 봤을 때 이분이 교회를 세울 자로 보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확신이 드는 거죠.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고, 아내라고 해버렸다.
그 아내분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봤을 때 내 배우자는 지금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전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믿고 기도하신 거예요. 믿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집사가 됩니다. 실제 중요한 부서에서 쓰임도 받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갈림길이 존재해요. 배우자가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하죠.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정확히는 내가 남편보다 남편의 머리 위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영적인 부분은 내가 위라고 인정받길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듭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좋은 리더는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지적질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줘서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성장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처음에는 인정이 안 되죠. 근데 지금의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당연할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을 했을 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 남편분은 이제는 정말 장로가 돼도 아깝지 않다. 지금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아멘한 분들이 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미 남편이 장로인 자들. 야, 네. 여러분들, 그것입니다. 끝까지 영적 토찰력이 있다는 것은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 그릇이 나를 차고도 넘칠 만큼, 나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나간 세월을 보상받고 싶을까요? 아니면 지나간 세월은 다등 상관없이 내 남편, 내 아내만 잘 되면 좋을까요? 거짓말쟁이들. 전자길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슬며시 뭐가 들어가요? 나의 지나간 세월이 보상받길 원하고, 내가 더 사랑받길 원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여보,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이 위치에 될 수가 없었을 거야. 당신 덕분에 내가 이 위치가 됐어. 내 평생 아끼고 사랑할게. 그러면서 뭘 줘야 돼요? 마음의 표시. 버리세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이렇게 힘이 없을 줄이야. 하나님께서 알아주심을 만족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좋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성장한다. 안 좋으시군요. 근데 어느 정도요? 내가 믿고 의지할 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여보, 나 위해서 기도해줘. 당신의 기도가 날 살릴 것 같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미 그러시기 때문에 아멘이 나온 겁니다. 예, 바람이 아니에요. 예, 감사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 남편이 든든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든든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1번. 아니다. 어느 정도 든든하면 좋겠지만 나도 인정받아야 된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후자를 원하지만 후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둘 중에 하나를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가 사람의 인정을 바라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느냐? 너가 사람의 인도를 바라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느냐?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인정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이상의 공동체의 회복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바나바가 끝까지 사도 바울을 내 아래 두고자 고집했다고 한다면, 만일 바울 역시도 끝까지 내가 바나바를 떠나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바울 역시도 그냥 바나바 품 안에 있기를, 안전하게 목회하기를 계속해서 바랐다고 한다면 유럽 선교는 어려워졌을 거예요. 하지만 감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의 다툼을 통해 더 넓은 사역을 명하신 거예요. 이 말씀 드렸다고 해서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부부싸움은 헛되지 않아, 이러지 마시고, 이걸로 이렇게 포장하지 마시고, 부부싸움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뭐 하셔야 되죠? 핑계?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 이 전 단계죠. 자, 바나바 뭐부터 했다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았으면 뭐부터 하셔야 돼요? 가서, 여보,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당신의 가치를 몰라주었다. 내가 당신의 가치를 모르고 내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내가 먼저 맞아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싸우신 분들은 주여가 안 나옵니다. 안 싸웠기 때문에 주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싸웠으면 지금 저런 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한편 사도 바울은 이제 유럽과 로마, 스페인까지 목숨을 걸고 설교하며 큰 고난의 생활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뭐 하고 있었냐? 교회의 보조를 받으며 안정된 목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미리 말하지만 저도 지금 제가 여기다가 나도 치열한 데를 말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지금 저도 치열합니다 지금 얘기할 뻔했네요. 자, 마치 나는 지금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고 현실의 삶에서도 난 치열하게 믿는 자의 본도 돼야 되고 가정에서도 본이 돼야 되며 세상에서도 본이 되고 내일도 열심히 한다 정신없어 죽겠는데 마치 내 배우자는 룰루랄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세상 걱정 없는 거예요. 걱정 다 누가 하고 있죠? 나는 걱정 안 하고 지금 죽겠는데 내 배우자는 속편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내 자녀도 어떻죠? 속편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 늙어가면서 언제까지 책임져 줄지 몰라 죽겠는데 내 자녀들은 지금 속편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 맞아요. 왜입니까? 은사와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입니까?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은사와 사명이 다르고 때가 다를 뿐입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치열할 때인 거예요. 내 배우자와 자녀는 치열한 전쟁을 벌일 수 없는 어떤 훈련소 또는 훈련소를 입소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뭐부터 해야 되죠? 그냥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될 뿐인 거예요. 바나바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은사를 받았던 것이고, 자,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단순히 결과물만 가지고 뭐야, 사도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나가서 선교를 해야지 교회 보존 받으면서 저렇게 안정된 생활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은 자, 이 말에 지금 틀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린 말은 없죠. 근데 틀린 답이 되죠. 왜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사명이 다릅니다.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뭐 취업을 못한다, 결혼하지 못한다, 때가 다를 뿐이에요. 지금은 준비할 단계일 뿐이고, 또는 어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믿음을 탄탄히 하는 때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명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나바는 사실은 치열합니까? 치열하지 않습니까? 치열하죠. 여러분들 양육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설교가 긴 편이잖아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번 신명기 말씀, 2번 성경 인물 말씀, 3번 주일 로마서 말씀. 자,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감사합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지만 제일 어렵다고 한다면 사실 인물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인물 설교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어요. 양육의 목적도 있고 설교의 목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거를 양육할 때 여러분들이 허다한 영적 공격 가운데 미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즉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냥 너는 교회 안에서 그냥 성도들한테 설교만 하고 십자나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집에서 지금 집안일도 하고 일도 하고 애도 키우는데 당신 나가서 돈만 벌잖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집에서 지금 겨우 집안일만 하지 난 나가서 돈을 벌잖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사명이 다릅니다. 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예요? 너가 집에서 공부해 뭐 바라는 것이냐? 너가
지금 영화보에서 웃을 일이 아닌데. 네, 지금 왜냐면 지금 자녀가 5살도 안 되는데 지금 혹시 설마 연서연우한테 혼내면서 근데 공부만 하면 되는데 왜 지금 한글 안 붙이냐 그러진 않으시죠 지금? 네. 자녀한테도 너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왜 아직까지 취업을 못하냐, 왜 결혼을 못하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가족의 가치를 내가 알아주어야 합니다. 조급해서는 안 돼요.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의 언어가 나오셔야 되고 믿음의 반응이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셨죠. 왜요? 나를 통해 그들을 질책하고 경책하라고? 물론 우상을 섬긴다든지 정말 잘못된 길로 가면 경책해야겠죠. 느리게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더디 갈 뿐이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른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배려한다고 하면서 약속에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말하는 정답은 정답일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바나바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은사를 받았고 바울은 개척의 은사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대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공평하게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억울한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조급해하고 낙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의구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눈앞에 둬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셔도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계속해서 의구심 가다가 더 더디 가는 길밖에 놓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공평하게 대하지 아니하세요. 가장 합당하게,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향과 가장 합당한 은사로 인도하심을 절대 의심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족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등단하기 전에 왜 그런 날 있잖아요. 간만에 나오신 분이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신 경우 미리 말씀드리지만 간만에는 오늘 새벽에 안 나오셔도 간만입니다. 저한테는. 네. 그러면은 이 설교가 그분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보통 일어나면은 잘 나오신 분들이 하죠, 이제. 맞습니다. 가치를 먼저 확신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머리와 마음은 말로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공고한 상태로, 평강이라는 거는 없는 상태로, 기쁨이 좀 있다가 사라지는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10여 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서로 화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완벽한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완벽한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진실로 바나바는 그의 조카 마가 역시도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하여서 바울 사도에게도 크게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다시 화해했다는 증거는 나중에 사도 바울과 마가와의 관계가 회복한 것을 미뤄보아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나바와 화해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탐탁지 않게 여겼던 마가를 칭찬하고 인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반드시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처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영혼이 너무나도 돌덩이 같고 완고해서 화해는커녕 다시 교류하는 것조차 없을 것 같아도, 또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깨지지 않아서 이 영역만큼은 안 되라고 내가 포기한 영역이 있다고 해도,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화해 몇 년 걸렸어요? 10년이 걸렸지만 중요한 건 10년이 걸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완벽한 화해의 때, 회복의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사역 또는 여러분들의 업무에 큰 지장을 주었어요. 큰 지장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큰 지장을 준 걸로 인해서 나와 잘 지내던 사람이 틀어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원흉이 되는 사람을 내가 서로 이해하고, 아니, 이해 정도가 아니라 칭찬하고 인정해서 같이 일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죠. 근데 그 정도가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바나바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통해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은사요? 다른 거 아니죠 지금? 권면해줘, 인정해줘, 위로해주고 격려해줘.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끝까지 믿어줘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관용과 위로와 온유한 사도 바나바입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이방세계 선교의 첫 주역이 되었던 것은 맞지만 그 은사와 사명의 한계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이방 선교사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 바울을 세우셨어요. 바나바의 물질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 착한 성품이었어요. 딱 하나 착한 성품에 그 믿어줌, 이거였습니다. 바나바를 통해 조카 마가를 세움받았고, 마가는 누가 봐도 마음이 유약한 자고 사역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한 자였지만 끝까지 믿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았어요.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전해 듣고 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가진,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위로와 권면의 은사.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기도하실 거 이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 통찰력이고, 두 번째는 내 입술이 위로와 권면의 입술을 되길 원한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은사는 이 위로와 권면의 은사다.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로 인해 교회의 기둥들이 세워졌다. 지금 어떤 은사로 세워졌어요? 물질, 치유, 뭐 다 아닙니다. 위로와 권면의 은사로 인해 교회의 기둥들이 세워졌다는 점에서 위로와 권면이 갖는 선교적 가치와 교육적 의미가 얼마나 큰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가정을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 가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통해서요?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 최소한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내가 시험 들었다고 하더라도 내 입술은 믿어줌의 입술이 나와야 되고, 내 입술은 위로해주는 입술이 나와야 되며, 내 입술은 권면해주는 입술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입술이 정말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 선한 양심이 말하라고 한 대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성품이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진실로 그는 자신의 재산 부여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역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친 인물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돕도록 헌금할 정도로 뜨거운 실천적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사도의 자격을 갖춘 인물이 바나바였어요. 그는 첫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이 기근에 고생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지금 자신이 담임 목회하고 있는 이 담임 목회지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교회 연약간까지도 돌볼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바나바는 다른 걸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위로와 권면으로 쓰임받아 바울을 등용시켜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의 첫 파송 선교사가 되었고, 조카인 마가 요한의 일로 다투기 전까지 바울과 산사고락을 함께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이 소아시아는 물론이요 유럽 더 멀리 복음까지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온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대단한 것은 인정해 주었어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드포의 성도 여러분들,
소외당한 바울과 유약하여 실수가 많은 조카 마가 요한을 품어주고 사랑과 위로의 권면을 아끼지 않는 이 바나바의 착한 모습이 그리하여 위대한 지도자로 양육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임을 의심치 마시기 바래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족은 영적으로 위대한 리더입니다. 그걸 내가 먼저 믿어줘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 근데 내 배우자, 내 자녀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준비의 시간입니다. 준비의 시간입니다. 더 큰 사역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고 더 많은 영혼을 품고자 하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온실 속 화초의 리더가 좋으십니까? 야성 있는 리더가 좋으십니까? 네, 맞아요. 왜 그렇죠? 어떤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야성 있는 리더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떤 상태예요? 그 광야를 경험하는 중이에요. 유약한 자로 키우는 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진실로 능력 있는 자로 키우기 위해 그래서 끊임없는 영적 갈등의 시간을 지금 스스로 겪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가 봤을 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는 말로야 부모님의 눈치, 배우자의 눈치를 보겠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실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걸 알아줘야 돼요. 우린 그걸 알아줘야 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도와준다고요? 인정해 주세요. 믿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눈앞에 놓이는 답답한 소리에 내가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한 것은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다? 위로받길 원하고 인정받길 원하고 사랑받길 원하고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교회 나와 인정해줘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은사는 양육의 은사입니다. 다른 걸로 양육하는 거 아니에요. 믿어줌입니다. 믿어줌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을 크게 쓰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성품과 착한 마음도 크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재주가 있으십니까? 과연 우리의 가족에게는 어떠한 재능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의 가족에게는 어떠한 착한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내 가족에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착한 마음입니까? 재능입니까? 믿음의 인품입니까? 아니면 현실의 열매입니까? 오늘 성경 인물의 주인공인 바나바의 일화 중에는 루스드라에서 앉은뱅이를 고친 후에 신으로 추앙받게 되니까 바울과 함께 옷을 찢으며 자기도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백한 일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주님은 여러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이렇게 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인내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우리 한번 선포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이시길 바라요. 이러한 바나바는 관용의 사람이었는데 이방인과 식사할 때는 유대주의자들의 비판이 두려워서 슬그머니 식탁에서 물러나는 자칫 주관 없는 행동, 사람을 의식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더라도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점을 남기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결단하고 다시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가족의 축복을 위해 나의 가족의 가치를 위해 어떠한 영적 무게를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영적 통찰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의 생애 전체가 성령이 주시는 착한 마음대로 행해서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한 사도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더라고.
여러분들을 통해 사역의 확장이 일어났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거예요. 오늘 말씀 굉장히 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명확한 말씀이 있죠.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바라십니까?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믿어주라는 겁니다.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내 배우자,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내 자녀, 내가 아니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안락하게 누리는 것 같지만, 근데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때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사역이 다를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그때일 뿐인 거예요. 잠잠히 있을 때일 뿐인 거예요. 답답한 소리를 할 때일 뿐인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그걸 두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모자란 점을 보면 더 많이 보면서 말로는 감사하다고 하지만 그 부족함에 따른 낙심과 아쉬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족함을, 이런 아쉬움을 거룩하게 기도의 제목을 포장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곤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사용하지 않고 착한 마음 사용할게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좋아, 내 다른 거 사용하지 않고 위로와 권면을 사용해 줄게, 믿어주는 것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바울과 같은, 그리고 지난주에도 주셨죠, 고넬료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꼭 아니어도 좋다는 겸손이 필요해요. 영적 책임감을 잃는 건 좋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영적 책무를 느낀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나의 의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착하고 온유한 심령입니다. 선한 양심에 따른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과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이미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유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신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내 배우자와 내 자녀를 바라보는 눈과 생각이 달라져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힘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큼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힘있게 부르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바라볼 건 없기는 바나바와 같은 성정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아니 주님께서 좋아,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하지 않을 테니 이 방금 말씀드렸던 귀에 못이 박히겠네요. 정말 믿어주는 것과 위로해주는 것과 인정해주고 권면해주는 것, 이거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지 라고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누군가와 무한 경쟁하는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동역하는 위로의 권면자, 권면하는 사역자, 칭찬하는 사역자, 믿어주는 사역자로서 착한 사람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 놀라운 영적 지도자가 작품과 같이 나오게 됨을 모두 다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